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표적입니다.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표적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EBS에서 방영하는 집이라는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데요. 이번 주에는 그 프로그램을 보다 보니까 한 노부부가 양평에다가 땅을 사서 거기에다가 전원주택을 짓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집을 짓고 집에 있는 액자들을 그 집에 다 걸어놨는데 어느 날 가만히 이렇게 액자를 가만히 보니까 그 액자는 수년 전에 자신의 동창 부인이 하가여서 전시회를 갔다가 그림을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희한하게도요, 그림 한 점의 제목이 뭐냐면 양평으로 가는 길입니다. 양평으로 가는 길. 자신들은 원래 서울 근교에 있다가 전원주택을 사가지고 살다가 가만히 살아보는데 서울에 사는 거하고 별다른 차이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가 좀 시골로 가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아도 괜찮겠다 생각을 해서 땅을 찾아가지고는 집을 짓고 살았는데 세상에 자기가 땅을 사고 집을 짓은 곳이 양평이라는 거예요. 양평. 그런데 수년 전에 자신의 친구 아내가 그림을 그려서 그걸 샀는데 그 그림이 양평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점의 그림을 이렇게 딱 걸어놨는데 재밌는 거 뭐냐면 그 그림에 나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그림 바로 옆에가 창인데 창 너머로 나무를 심었는데 그 그림에 나오는 나무하고 똑같이 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이 그림과 그 나무가 마치 똑같이 여기는 그림이고 실제 나무를 심어 놓은 것처럼 너무너무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조금도 의도를 갖지 않고 그렇게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서 마치 이 그림이 자신들의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마치 예고라도 한 것처럼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너무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간증 아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년 전에 샀던 그 그림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어느 날 보니까 그 그림 속에 자신들이 앞으로 미래에 어디가 살 것인지 그게 예고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무를 심었는데 그 그림 속에가 어떤 나무를 심을 것인지 예고가 된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부부가 이 그림을 구입한 게 우연이 아니라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미래를 이렇게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놀라운 것들을 느꼈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들은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 우리에게 일어났던 일들이 그게 그냥 흘러가는 일들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사인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나에게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계속해서 오병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병의 기적의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그 사람들과의 대화를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수많은 기적들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으켰던 그 기적의 사건들은 그냥 이 기적이라는 사전적인 의미 그대로 우리의 상식 그 이상의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일으키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적이라 말하지 않고 표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의 기적의 사건을 통해서도 실은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실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의 의미로 이들에게 오병의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표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기적을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 예수님의 기적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들의 이 먹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오지요. 그들이 일상의 삶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떠돌다가 예수님을 찾아서 이곳까지 오는 그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아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하는 이 무리들에게 굉장히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표적을 보여줬는데 표적을 보고 나를 지금 찾아온 게 아니라 너희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들은 내가 보여준 표적을 보지 않고 기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말, 또 다른 성경이 이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요한복음을 통해서는 그런 기적이나 이적이라는 것 말과는 조금 구분을 지어서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놀라죠. 여러분, 그런데 표적을 경험하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과 표적은 겉모양들은 여러분 같습니다. 그런데 표적은 기적과 다르게 그 기적을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지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왜 표적을 주시느냐? 믿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들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시는 이유를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너희들에게 기록해서 준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표적이라는 말도 예수님이 특별하게 쓰시는 예수님만의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그리고 사용할 때마다 늘 동일한 거의 비슷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믿을 표적, 우리를 믿게 만드는 기적적인 증거인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질문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오늘 30절을 봐볼까요? 우리 30절의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것을 그냥 기적 그 이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표적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들이 더 이상 상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적 그 자체가 자신들에게 얼마나 유익을 주는 것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뭘까? 여기에는 관심이 없고 이 기적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여기에만 사람들은 관심을 가졌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특별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이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뭡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하시는 일, 하시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병의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많은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도록 새로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우리가 그 표적을 보고 믿겠습니다. 도대체 그 표적이 뭡니까? 어떤 일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이제 당신의 말씀처럼 기적을 보여주면 우리가 그 기적을 보고 당신이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그런 표적의 의미를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준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가 기적으로 보지 않고 표적으로 보아서 당신을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표적을, 새로운 기적을
일으켜 세워 주십시오. 일으켜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걸 보고 당신을 믿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재밌는 건 뭐냐면 31절에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정도의 표적은 보여줘야 한다고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베풀어 줬던 만나의 표적 정도는 보여줘야지만 우리가 당신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이 정도의 표적은 보여줘야지만 우리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라고 오히려 예수님께 참 이게 가관일 정도로 예수님께 이 정도 표적을 베풀어 줘야지만 당신을 우리가 믿겠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당신이 메시아라는 것 우리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볼까요? 오병의 기적은 남자면 5천 명입니다. 그래서 여자 아이들까지 하면 한 2만 5천에서 3만 명 정도가 먹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리고 만나는 남자만 장정만 여러분 60만입니다. 거기다 여자들과 노인들과 아이들까지 하면 한 250만 명 정도가 먹었다고 그렇게 우리들이 추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최소한 오병의 기적은 2만 5천 명이고 만나는 여러분 25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0배 정도의 더 강력한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줘야지만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겠습니다. 더 강력한 기적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렇게 요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말로만 당신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 이들은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을 생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강력하게 100배의 기적을 베풀어 주면 우리에게 100배 이상의 유익이 얻어질 것이라는 계산을 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들이 이야기하는 거 뭐냐면 실은 정작 그 100배 이상의 만나와 같이 100배 이상의 기적을 베풀어 주셔도 우리들이 예수님을 모세 정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모세를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는 믿지 못하겠고 모세 정도로 우리들이 모세처럼 선지자 정도로 믿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3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마치 모세가 너희들에게 이 만나라는 오병의 기적보다 100배 이상의 강력한 기적을 베푼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래서 너희들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은 그건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들의 생각들을 지금 고쳐주시는 거예요. 모세에 대한 잘못된 생각, 심지어 여러분 만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이것들을 바꾸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이들에게는 만나와 모세만 기억하지 이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 모세를 보내주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던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위대한 지도자로 보냈던 모세에 대한 생각만 있는 거예요. 모세를 보내준 하나님은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만나를 주셨던 40년 동안 여러분 250만이 넘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먹을 수 있도록 주셨던 그 만나에 대한 생각만 있지 만나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400년 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단절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암흑의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줘도 그들이 못 알아먹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 때문에 믿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축복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우리는 믿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를 다니는 제일 초기의 그 이유, 목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나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마음의 편안함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치병을 도저히 고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을 찾아오면 고쳐줄 것 같다는 그 믿음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불치병을 치료해 줄 것 같아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교회를 다닐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 오병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기적을 얻어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이 무리들과 전혀 다르지 않는 수준의 사람들에 지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를 잘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에 대한 이들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을 한마디로 정확하게 구분을 해줍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참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온 떡은 하늘에서 왜 내려왔느냐?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으로 요점을 딱 정리하고 난 다음에 34절 이하의 말씀으로 도대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는 겁니다. 풀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생명이라는 개념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생명이라는 개념과 이들이 생각하는 생명이라는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리들이 생각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에요. 육신의 생명을 그들이 보존하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인 또 다른 오병의 기적을 기대하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하는 생명은 육신의 생명을 물론이고 영적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육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또 더 강력한 이 만나와 같은 오병의 기적보다 100배나 더 강력한 그런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먹여주십시오. 그래서 단 하루 한 끼에 우리의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40년 동안 만나를 주셔서 그들의 양식들을 해결해 준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구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의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냐? 영의 양식을 주기 오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주시는 떡이 어찌 땅에서 나겠냐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땅의 사람 모세로부터 왔다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42절에 보면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해요. 나사렛의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메시아가 아니라 이 땅의 요셉의 아들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처럼 너가 우리에게 이 만나처럼 오병의 기적보다 100배 정도 더 강력한 기적을 베풀어주면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아니라 모세와 같이 선지자 정도로 믿어주겠다라고 여러분 이들이 속마음으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렇게 만나보면 수많은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저희 교회 중에서도, 저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도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분이 계셔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렇게 아예 목사인 저한테 대놓고 이야기하신 분들이 계셔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그 정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그러면 교회를 몰라 그렇게 공을 들여서 와요. 차라리 여러분 부처를 믿죠. 부처 믿으면 1년에 한 번 4월 초파리만 가면 되는데 몰라 그렇게 복잡하게 믿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부처와 견줄 만한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을 위험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경험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이 나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 그 이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절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이해를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냥 종교 단체를 만들어서 유지할 뿐이에요. 그냥 교회 다니는데 편해요.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일만 해요. 그냥 우리가 하고 나면 충분히 우리가 착한 일 했어, 좋은 의미 있는 일 했어, 이 정도로 위안을 삼을 정도 일만 해요. 이것은 정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 여러분, 이런 일들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우리들은 얼마나 경험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이 무리들처럼 겨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가요. 겨우 그 정도 믿음 갖고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평생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여러분, 그런 1호 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정도 일을 하다가 끝나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들이 가정에서 사람의 일을 하는지, 거기서 어디서 나타나면 손익계산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일은 손익계산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람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늘 내가 최소의 경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남기는 것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본성의 욕심이라고, 욕구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보고 있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교회를 제가 사역하고 연구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건 뭐냐면 선교와 전도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선교와 전도를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 정도의 돈을 투자하고 이 정도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아니, 이것뿐이 안 믿어요? 이것뿐이 교회에 새가족이 초청되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이 주께 돌아오고 그가 믿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비효율적인 일을 우리가 더 이상 하지 마시지요, 이렇게 제안을 한다고요. 제가 실제 사역했던 한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농어촌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겠다 그래서 매년마다 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정책 강의를 하는데, 은퇴하실, 이제 이번 정책 강의를 하고 나면 은퇴하실 장로님께서 특별히 그 사역을 맡으셨어요. 그런데 본인 부인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만히 계산해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3일 동안 가지고 자고 먹고 쓰는 예산이, 숙소를 빌리고 먹고 하는데 쓰는 예산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 없는 일을, 비효율적인 일을 그만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그 예산을 다 없애버리고 은퇴를 해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일 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여러분, 표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한다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손익 계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산하기 시작하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적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사고의 개념으로 도저히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절대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요, 상식 그 이상이에요. 합리적인 그 이상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합리적이기만 해도, 상식적이기만 해도 하나님의 일은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합리적이지도 않아요. 상식적이지도 않아요. 내 수준,
내 느낌, 내 상식을 가지고 판단해요.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아이들을 우리가 다음 세대 이야기하면서 정작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공간들은 늘 여러분 어른들이 예배드리는 이 본당에서 쓰고 남은 것들만 보내요. 의자도 다 남은 거 보내고요. 에어컨도 본당에 새로 들어오면 그거 교육관에 보내고요. 다 중고품이에요. 그러면서 다음 세대 이야기한다고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저것들은 매 돈만 쓰지 헌금도 안 하는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예산을 투자하면 안 된다고 대놓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세상의 인간의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전통 교회이면 일수록 받기가 쉬운 굉장히 위험한 생각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표적으로 읽는 사람이 있고요. 기적을 보고 그냥 기적 정도만 보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듣는 사람이 있고요. 어리석은 사람의 전도로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전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것을 요구하던 사람들에게 정작 그런 복을 받을 사람은 누구냐? 나에게 나오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나오는 사람, 메시아로 믿고 나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인 요셉의 아들, 여러분,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만 여러분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수많은 이야기들을 보면서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의 사건으로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예수님께서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결정은 내가 한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결정이다,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죠. 시작.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여러분 뜻을 따라 행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습니까?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분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다가 죽어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마지막 그날에 우리 모두를 예수님처럼 다시 살리는 일들을 하겠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은 당장 오늘, 아니 그냥 그들이 기대하는,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기적은 모세가 만나를 줘서 40년 동안 그들을 먹였던 그 정도? 영원이 아니라 40년 동안 만났던 그 만나의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의 양식보다는, 하루에 한 끼의 양식을 먹어 해결했던 오병의 기적보다는 40년 동안 그들이 먹었던 하루 3끼씩 40년 동안 만났던 여러분 그 만나를 내가 먹고 내가 당신을 믿겠다 하는 것, 그게 여러분 훨씬 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더 큰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그들의 그 믿음이나 40일 동안 세 끼의 모든 식사를 해결하는 그들의 믿음이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생명은 40년 동안 여러분 누리는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누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 정도로 선지자이다라고 믿는 그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메시아로 믿고 나오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중에서 부활의 첫 열매로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내가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린 것처럼 내가 너희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면서 성부 하나님은 우리도 저렇게 살려주실 것, 부활시켜 주실 것을 소망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에게 질문 던져봐야 돼요. 어떤 한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했고 그래서 열심히 하니까 교회도 잘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영적으로 탈진이 온 거예요. 영적으로 탈진이 오기 시작하니까요, 어느 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도대체 내가 뭐하고 살았나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제 노후 자꾸 준비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주변에 동기 목사들은 노후들을 다 잘 준비를 했더라는 거예요. 다 집도 하나 마련해 놨고 연금도 들어놨고 심지어 국민연금도 들어놨고,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은퇴하고 나면 담임 목사로 사역할 때보다 더 많이 생활비를 받게 된다고 자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집도 준비해놓은 게 없고 있는 것이란 빚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도대체 내가 뭐하고 살았나 회의가 들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뭐하고 살았나 회의가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한 집회에 가서 목사님의 도전을 받으셨어요. 강사 목사님의 도전을 받으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여러분은 느끼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당신들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당신과 함께하고 있는지 당신들은 그게 보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기대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당신의 삶과 함께 할 겁니다. 어떤 성도는 아프면 찾아가서 병원에 찾아가 위로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치료해 줄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이 아픈데 자신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도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정말 이제 길거리에 나앉게 됐을 때 성도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당신을 책임져 줄 겁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붙잡고 기도합시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노후 걱정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신은 단 한 번도 목회를 해가면서 하나님이 내 목회 속에 함께 한다는, 여러분, 특별히 신전의식, 코람데오의 의식이 한 번도 없이 목회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오늘 하루를 살았는데,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이 저녁 피곤한데 나오셨잖아요. 오늘 실버 예배 드리는데 2분의 1이 졸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김종순 집사님이 뒤를 보니까 다 졸고 있는 모습이 가관이니까요. 제 설교는 안 듣고 졸고 있는 분들 보고요, 하도 웃기니까 웃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 웃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기 전까지 새벽에 아침밥 먹고 열심히 가서 마늘 캐고 그러시는 거예요. 한 분은 보니까 오늘 마늘 캐가지고 우리 집 갖다 주시더라고요. 마늘 캐 갖다 주고 앉으셔가지고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계속 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삶, 사실 우리는 과연 인식하고 살고 있냐고요. 나의 하루의 삶이 내가 주관자가 아닌 하나님이 주관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찾아 나오는 이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기회만 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일 배반자의 삶을 살 위험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 바울이 사울로 살았을 때 여러분, 그가 인간적으로는 지식으로 성경을, 율법을 배우고 익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믿음이 거듭나지 않으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열심히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했지만 정작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니까요, 인간적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믿고 사니까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작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믿고 쫓는 제자들을 죽이는 일들을 누구보다 여러분 특심을 다해서 했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울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 주시는 표적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메시지를 여러분,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되고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이 표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준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이 일으켜주는 표적을 볼 때, 기적이 아니라 표적을 볼 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 커져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냥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일으키는 표적들을 경험해야 돼요. 그런 그 표적 속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분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들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여러분은 매일매일 나는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분명하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표적을 주시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는 과연 믿고 있냐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 속에서 표적을 보고 그 표적 속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믿게 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는 찾아내고 있냐는 거예요.